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또 무지합니다. 때로는 너무 어리석고 또 패역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불완전한 예배가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님 계신 그곳에서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친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그날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삶이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름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깨끗게 하며 거룩해 하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악한 영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빼앗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요. 그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사탄이 주는 두려움으로 알고 그것을 일단 밀어내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그 다음에 뭐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요한일서 4장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중에, 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려움인지 아니면 사탄이 내게 주는 두려움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 가고 이겨나가고 받아들일 것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일 수 있죠. 실제로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목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내 목숨을 잃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내 육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그죠? 어떤 위기 상황, 그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현상들을, 그런 현실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잘 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요,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되는 어떤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죠. 그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음을 주시고 사탄도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생각을, 계속되는 어떤 정보들을요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죠? 평강도 잃어버리죠. 그러는 가운데 헛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 생이 완전히 매몰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을까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어떤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휩싸여 버릴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탄이 주는 헛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사탄이 주는 방법을 취해요. 사탄은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요, 그 신앙생활은, 그 삶은 완전히 어둠에 잠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앗아가 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직접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전에요. 그건 오늘 후반부에 잠깐 살피고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의 부분, 그렇죠? 자, 그 부분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람을 반드시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을 결국 온전케 하고 결국 그 사람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깨닫고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정말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또 구원함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은요,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느껴요. 저는 안다고 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늘 이 나의 대적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 사탄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요, 그것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지혜가 있었으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죠? 천하 만국이 지금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네. 사탄과 악한 영이 계획하고, 그죠? 하는 일들 굉장히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왜?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으니까.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는 작은 죄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죠? 그러므로 해서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말로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생각해 보시죠. 그 누군가가, 사람도요, 나를 향해서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고 나만 계속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의 마음, 나의 표정 하나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중심 모든 것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804페이지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 804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한마디로 같이 해보시죠.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인이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또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삶. 왜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너무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나를 눈에서 띄지 않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시편 기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리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다 올라와요. 맞습니까? 고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이 있다가도요, 누가 내 마음에 돌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때요? 여전히 고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것이 표정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요 결국 드러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담하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거듭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죄성과 죄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사탄은 또 불화살을 쏘잖아요. 구원받은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낙담케 하고 너는 안 돼. 왜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자기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6절입니다. 924페이지 잠언 14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서 악을 떠난다고요?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누구를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사건도, 그 무엇도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속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기억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 지어가는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제 뭐 죄 지어도 돼. 너 육신 연약하잖아. 그러십니까? 그러시나요?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죠? 아직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부드럽게 다루십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연륜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성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죠? 예, 징계라는 걸 통해서 다루시는데, 이 징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예, 이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사생자요 그래요. 그러나 그 징계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 보시죠? 아시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책망하고 처음에는 적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때리시는데, 그 징계가 어떤 것인 줄 알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깨달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은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악에서, 죄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알거든요.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약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럼 오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생명은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은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즐거움 앗아가 버려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캄캄해집니다.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평강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앗아가 버리면 견디기 힘든 게 그리스도인의 심령인 거예요. 왜 마약에 그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에 이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마약이 주는 순간의 기쁨, 즐거움을, 그 맛을 알았거든요.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그 평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아시죠? 처음보다 더 많은 약을 써야 돼요. 순간입니다. 잠시 지나면 또 평상시로 돌아와요. 마약이 주는 그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 쾌락을 알기 때문에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딱 앗아가셔요.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해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말씀을 읽어도 보이지 않고, 그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먹을 것을 맛있는 음식을 봐도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그렇죠? 네. 결국 하나님이 그런 첫 번째 징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 악을 떠나게 만듭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자,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뭐가 속하게 되죠? 죄악이 속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인자가 뭐죠?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뭐가요? 진리. 한 가지 여쭤보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 오셨죠?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 오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진리죠. 맞죠? 같이 해보시죠. 내가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갚아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게 됐고 용서되었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가 나를, 죄악을 어떻게 되죠?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로 깨끗해졌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그게 뭔데요? 말씀, 복음.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복음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이루느냐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머지 여호와를, 그 다음 뭐예요? 경외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타협하는 죄가 있고 계속되는 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못 받죠. 이미 받은 축복을 빼앗고요.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 어려운 그 지경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으려 할 때요, 두려움이 생겨요. 경험하시나요? 알거든요, 이것이 죄라는 걸. 크고 작은 죄, 특별히요, 어떤 사람을 어떤 미워하고 이런 것은요, 작은 죄 성경에 속하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판단, 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올라온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만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배웠어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 떨쳐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떨쳐버리고 이기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또 그것은 또 받아들여요. 그것은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해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지혜롭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정말 잘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정말 편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더 조심하게 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인격이 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편해지고 누가 좀 나를 잘해주고 사랑한다 싶으면 그 선을 넘어갑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식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너무나 귀한 사이잖아요. 내 목숨을 주어도 안 아까울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죠? 정말 나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수록요,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가야 돼요. 그렇죠? 그 근본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요. 믿음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고, 그죠? 하나님이 부서뜨리고 깨트리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게 만듭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만드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경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되든가요? 죄악을 이겨내는 게 되든가요? 예, 물론 결심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결국 죄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여야 돼요. 그 앞에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국이 나의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분깃이 무슨 말인데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서요? 같이 해보시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두 가지예요. 같이 해보시죠. 육과 영.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받은 사람들,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근데 도덕에 말하자면 최고의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성자들만큼만 깨끗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어디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인류가 추앙하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도 만족치 않으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되면 만족할까요? 그렇게도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명령을 잊고 삽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으니까. 사탄이 잘 쓰는 그 괴계가 뭔지 아시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내 온전함을 완전히 이루셔야 돼요.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거듭난 이후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으셔요. 이쯤 됐으면 좀 싶으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떠시든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거룩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셔요. 몇 년 제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대하고 전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아시나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호리만한 죄에서도 구별되려고, 그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사탄이 내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들을 살펴볼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앗아가 버리고 축복이 아닌 저주로 이끌어가는지. 누가요? 사탄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과 원인이 뭔지 잘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상황이 두렵잖아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이 두려운가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잘 따라오셔야 되고, 이 말씀 다음 주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또 회별 교제잖아요. 맞죠? 그 교제 시간에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좀 함께 교제하고 좀 이렇게 삶의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수요 말씀 시간에 배웠는데 몇 년이 지나서 깜깜하시죠?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 범죄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같이 해보시죠. 르호보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이름이 헷갈립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자 왕부터 징계를 내려서 나라를 두 동강이 내버립니다. 맞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려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10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를 주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10지파를 나라를 준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을 준 겁니다. 왕권을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언제든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뭘 건축했어요? 세겜, 성을 건축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지혜롭기 때문에요. 두려움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너 지금 왕으로 있지만 대적들이 너 쳐들어오면 어쩔래. 그 두려운 마음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비해야죠. 그래서 세겜성을 딱 쌓습니다. 자,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을 쌓더라도 이 눈에 보이는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알고 쌓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가장 먼저 쌓은 것이 자기만의 성입니다. 두려우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쌓지 마라. 아니에요. 쌓아야 됩니다. 집을 세우되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맞죠? 성을 쌓되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쌓아야 돼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원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한테 필요 있어요?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몸의 의사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의사한테 가되 의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약을 먹되 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남유다 왕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발에 충한 병이 들게 만들어요. 발에 충한 병이, 발병이 들게 만들어요. 아사가 의원에게 나갑니다. 당연히 아프니까 의사에게 가야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몸 아프시면 그 잘못된 그렇죠. 뭐 이단 종교처럼 병원도 가지 않고 그죠? 막 안수받고 막 안찰받고 막 기도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약도 드셔야 되고 진찰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약을 의지하면 안 되고 의사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그리고요. 낫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자, 근데 사탄이 여로보암에게 너 대적들 오니까 너 성 쌓아야지. 세겜성 쌓습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하나님을 의리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딱 보니까 잘 먹혀 들어가죠. 야, 너 세겜성 하나만 쌓으면 되겠냐? 이걸로 부족하지. 상을 또 삽니다. 그게 뭐냐면 보누엘. 2개의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평안이 와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럼 알아야죠. 돌이키고 내가 성을 쌓지만 이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이 성이 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내게 이 백성을 주시고 내게 이 왕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탄이 딱 이 마음 주니까 잘 넘어가거든요. 이제 사탄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은 거기는 남유다인데 거기에 르호보암 왕이 있잖아. 너 백성들 그대로 놔두면 너 백성들 1년에 3번씩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가게 만들면 백성들 다 너 떠나갈 거야. 그러지 않겠냐? 라고 누가 마음을 줬을 거야? 사탄이. 잘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뭐라고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두려움을 사탄이 딱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누구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돌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성경은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지만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라니까요. 이거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사탄이 괴계를 줍니다. 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야, 너 그 두려움 이기려면, 야, 너 이렇게 하면 돼. 사탄이 마음을 줍니다. 그게 뭔가요? 백성들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야, 너도 여기다 산당 지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말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예루살렘까지 먼 길 갈 필요 없다. 가까운 곳에 가서 뭐 해라? 제사 드려라.
여기에 여로보암이 넘어갑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뭐하고요? 계획하고.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는 바른 거예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으로 몰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리고 자기가 계획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자기 보기에는 맞거든. 두 검소장이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의 뭐라고요? 신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두 개나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곳에 가라고. 올라가지 마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뭘 삼고요?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삼아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33절 저가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뭘로 정하고요? 절기까지 정합니다. 자, 이 모든 큰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어디서부터요? 두려움. 누가 주는 두려움이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 우리 형제들 속에는 이런 두려움 없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내 가족들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재물 귀합니다. 그 재물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양식 의지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갔죠? 왜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 그를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난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면 당하지 않으셔요. 나는 말로는 눈에 보이는 양식 의지 안 해. 근데 실제로 의지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재물 의지 안 해. 말로는 합니다. 내 마음도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그 재물을 의뢰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앗아가십니다.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앗아가십니다. 어떤 단체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이 그 단체도 깨부셔버리든지 거기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 보장을 진토에 버리고 나의 영원한 보장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말씀만 의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정말 그러셔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거기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잘 안 되고 교회 부흥을 바라지만 대로 안 되고 그러면요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혜로우니까요. 그 마음으로 딱 돌아서면 그쪽으로 부흥이 되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큰 교회들 어떻게 되어가는지.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속는 거예요. 부흥일까요?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줄 때까지 요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셔야 됩니다.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두 쪽으로 쪼개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다니까요. 10지파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라 주세요. 왕 되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6절입니다. 두 장 뒤로 넘기시면 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뭐랬죠?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또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무서운 죄로 나가요. 열왕기상 16장 3절 열왕기상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돼? 그러면 너 여로보암의 집처럼 돼. 완전히 나쁜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받은 여로보암. 이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16장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길로 행하여 31절 16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도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왜? 이스라엘 왕도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담대히 그런 죄를 지으면서 이런 죄를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자, 이게요. 열왕기하 계속 21장 22절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그죠? 그 두려움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휩싸여 버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왜 오늘날의 세상 이렇게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술이 나오고 마약이 나오고 파티가 있고 이런 게 있을까요? 괴롭거든요. 그 중심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산다는 것이 두렵고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이 젊음이 계속되지 않고 괴롭다는 거 압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잊어보려고 술, 마약, 세상 주는 즐거움, 드라마, 영화, 이런 스포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온통 삶이 잠겨버립니다.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그거 하는 동안은 잊으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고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요. 열왕기하에 같이 해보시죠. 10번. 10번이 또 반복돼요. 뭐가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너 범죄하면 여로보암처럼 돼. 너네 집 이렇게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처럼 돼.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죄에 그 길에 행하였더라 라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누가요? 여로보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사탄이 주는 두려움. 자, 오늘 이 주제 말씀은 이제 제가 오늘 서론에 관계된 부분만 한 겁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받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따라갔을 때, 근데 따라갔을 때 사람들이 다 뭐로 생각하냐면 이것이 바른 길로 생각하고 따라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일 거야. 필경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정말 기도했는지 보셔요. 정말 맡겼는지. 이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내 인생길,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일, 그렇죠? 이사 가는 일, 어떤 것을 구입하고 사는 일, 범사입니다, 범사. 그 중에 특별히 내 인생의 진로를 택하는 일.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그죠? 그냥 떨쳐내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걸 행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보니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 사람을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온전케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영육간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죠? 반대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근데 그 외의 두려움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현상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쩔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얘기하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같이 해보시죠.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뭔데요? 물 마시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아닌 거 잘 아시죠? 이 일이 뭐예요? 눈 뜨는 일.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눈 뜨려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같이 해보시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 두려워하는 부분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형제 자매님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최고로 응답하셔요. 다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전 두 아들 키우면서요, 참 두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인생도 두려워해서 안 돼요. 같이 해보시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산이 변하여 바닷물에 빠지고 바다가 흉룡하여 뛰놀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왜요? 그 앞에 보면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으니. 저희 에브리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도 피할 수 있고 내 양심도 비켜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다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희들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진정한 축복 같이 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저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본론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 바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주님 피로 사셨음에 주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금일 모임 안내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1시 30분 이후에 식사 이후에 1시 30분에 회별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시 30분에 본당에서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본당에서 3시에 성가대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주 모임 안내 저희 목요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회당에서 있는데 저희가 6번째 시간을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 다들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연합 구역 모임이 11월 11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교회당에서 조현희 자매님 인도를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찬양은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의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잎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 권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된 너무나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사단이 주는 헛된 두려움에 그 망상에 잡히지 않도록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자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수많은 성벽들, 또 친히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최후의 보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늘 바라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